오늘이요, 참 뜻깊은 날입니다. 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친한교회가 시스템을 다 바꾸고 이제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돌려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정확하게 다 보고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번까지는 이제 쭉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냐 이런 거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번 오늘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이제 주부터 마태복음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시기 동안에 다시 한번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어떤 건지 분별하는 연습들이 더 진행되도록 위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3년이 엄청난 기대의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앞으로의 3년이 우리 모두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야 이거,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접 재앙을 보면 첫 번째 대접이 어떤 대접을 깨트리는 거냐면,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뭐였어요? 두루마리였고 인을 떼는 거였고, 그 다음이 나팔이었고, 그 다음이 세 번째 대접인데, 이 두루마리, 나팔,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오늘 대접, 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첩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결과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중첩되고 분리되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도록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중첩을 이루는 이제 그 세 번째 재앙인 대접 재앙의 첫 번째가 뭐냐? 대접을 탁 뒤집어 엎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종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뭘 보내요? 우리 네, 출애굽을 할 때 처음에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 백성이나 똑같이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그쵸?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인 재앙을 뗄 때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세상을 심판하니까 그때는 다 어땠어요? 다 똑같이. 네, 다 똑같이 받았지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첩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누구한테만 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게 그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몸에 종기가 생겨요? 무성의 짐승의 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 종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대접 두 번째를 딱 뒤집어 엎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피로 바뀌어서 바다가 생물들이 모두 죽는 이런 어려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하나를 봤는데 호수가 보라색이에요. 핏빛 보라색.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러시아였던 것 같아요.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그런데 핏빛이에요, 호수가. 그런데 핏빛인 이유가 뭐냐면 공장에서 오염된 물질이 그 호수로 다 들어가가지고 호수가 핏빛으로 바뀌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에 오염되고 하니까 완전히 바다가, 아니 그 호수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바뀌어있는 그 사진 제가 뉴스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이에요.
네, 한 1, 2주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다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제 먹고 살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접을 어떻게 해요? 간과 샘에다가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물, 샘도 다 핏빛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해를 향해 쏟아내니까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나사에서 태양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태양의 어떤 진짜 그 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단층 촬영이 수성 금성 수성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상상도로만 그동안 태양을 봤는데 태양의 그 그림을 홀로그램으로 찍어가지고 보낸 영상이 이제 사진이 있어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가면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태양에다가 대접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태양에서 태양풍이 불거나 아니면 태양의 흑점의 일이 일어나면 지구에 모든 전파와 그런 기계들이 고장나는 거 아세요? 네. 네.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에다가 뭔가를 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더 열기가 어떻게 돼요? 세지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울 만큼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 같은 어떤 그런 항성들이, 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커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태양을 손대서 불길이 확 일어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다 되면 뻥 터지거든요. 항성이 그냥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뜨거운 불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부었대요. 짐승의 왕자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지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의 회, 그들의 짐승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고통의 그곳을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의 회에 속한 사람이 사단과 그 영적인 존재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도 있을까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물어요. 근데 혀는 왜 깨물어요? 죽으려고 깨무는 거예요. 죽어버리려고. 근데 얘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죽음이 얘들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 죽음도 피하고 얘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시험받고 있지만, 연단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면 하나님 제 탓입니다를 외쳐요. 네, 내 탓이오를 외치는 게 우리의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이제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딱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방과 서방에서 길이 막혀있던 곳이 길이 확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 영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왕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심판에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끝날 직전이니까 모든 악한 영들이 속이는 영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진 자들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천사가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내니까 어떤 음성이 나와요?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해요. 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이 문장하고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아, 그렇죠. 이야.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세운 교회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찼다.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예수님의 그 기다림과 예수님의 돌보심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심이 다 끝났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누가 나오냐? 이 모든 마지막 심판을 보고 요한을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을 광야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누가 있냐? 똑같아요. 예수님의 교회인 신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애를 가진 신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광야에 데리고 가가지고 보호하고 하나님 물로 공격한 땅이 열려가지고 살려주고 하는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도 신부처럼 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 딱 나타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자가 나타나는데 누구랑 같이 있냐? 이 여자는 짐승위에 타고 있어요.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7뿔이 있고 막 이런데 이건 다 세상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예요? 18절 보면 도시예요. 도시. 큰 도시. 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시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들. 네. 누구의 지배 아래 권력이 이걸 다스려요? 사단의 지배 아래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과 권력과 모든 그 질서가 다 짝해가지고 누구를 배반하고 있어요? 여자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배반해. 그러니까 교회인 신부하고 악한 음녀인 세상하고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세상의 음녀하고 신부인 그리스도하고 누가 힘이 더 세겠어요? 이 땅에서. 신부인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악한. 네, 이 땅에서는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이 세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살려서 마지막에 이 음료, 바벨론, 그 도시를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걸 상징하는 그들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음녀 바벨론은 큰 음녀 바벨론, 아까 여자를 도시라고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도시, 이 세상 모든 도시,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땅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 앞에 다 저주를 받고 무너지고 죽어 내린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통치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확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 아래 함께했던 사단의 권력 아래 돈, 명예, 그 모든 것 아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 더러운 음료와 함께 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에 무엇을 얘기하냐? 심판이 이루어졌다 얘기해요.
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기들 다스렸던 모든 질서가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과 함께 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의 거룩을 유지했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슬퍼요, 기뻐요, 감사해요. 영광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면서 그 삶이 귀해지고 멋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해서 그 멋을, 그 멋짐을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했던 장사꾼과 권력자들과 배를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 모든 질서가 사라질 수 있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우리의 배를 통해서 움직여질 것이 없구나. 우리는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맷돌을 힘센 천사가 집어 바다에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벨론을 이렇게 던져버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바벨론이 음녀였고 바다는 누가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단. 예,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사단과 함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과 하나님의 마지막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십시다. 안 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장. 네, 잠깐만요. 이것도 잠깐 아니. 이것도 좀 줄여야 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오케이. 됐다. 됐어요. 땅에서는 심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고통스러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하늘에 올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9장에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고 나면 이제 둘로 이미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마지막 심판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대접이 부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는 자만. 그래요. 믿는 하나님 자. 자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서 모여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폭포 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하는 천둥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외치면 천둥 소리 같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10,000명만 모여서 그리고 우리 다 아는구나. 대한민국 할 때 저기 서울 광장에서 우리 외쳤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외칠 때 무슨 소리가 나요? 함성 소리가 나요. 예, 천둥 소리 같이 나잖아요. 그죠? 엄청 크게 들리죠. 네, 엄청 크게 들리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을 숨겨놨어요. 그러면 남은 자 7천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지금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 거대한 숫자들이 오늘 하나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늘에 폭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신부로 초대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결국 그것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는 다 빛나게 흰 모시옷을 입고, 여기 모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흰 세마포 옷이라고 하면 돼요. 의로운 행동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로운 행동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아, 하나님 거예요. 네.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한 그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것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 아무렇게나 살고 믿어요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순정한. 네,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운 행위로 봐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믿은 것을 확인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다 믿느냐?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네가 내 거구나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밑에서 지금 심판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짓밟으면 어떻게 돼요? 웃겨요. 집이 나오죠. 집. 네,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넘치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무 그거 없이 하나님이 가서 밟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것을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요. 19절 한번 봅시다.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향해 전쟁을 하려고 왔어.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 미혹하던 자들 다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있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요, 죽음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듯이 이 하나님을 떠난 영들도 죽음이 없어요. 그들을 산채로 유황에 던져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인데 어떻게 고통받아요? 유황에 던지는 게 고통받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있는 때 고통받는 것처럼 그 영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이 쓸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유황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고통받는 상태와 같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부자는 유황 그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신분이 완전히 갈려요, 안 갈려요? 그렇지. 이런 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려진 역사는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면 나중에 일어나요? 나중에. 아니, 지금 이미 일어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 나중에 일어나지만 지금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떠난 지옥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과 심판나라에 사는 백성, 이 두 가지가 나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대왕, 하나님을 떠났던 대왕, 용, 짐승, 마귀라고 불리는 그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다음에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금 1000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막 심판이 2번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지만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사단을 다스려서 지옥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서 그들을 2번째 죽음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실 때 첫 번째 심판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신 순간 우리 옛사람이 죽잖아요. 첫 번째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이미 일어났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지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한때에 사단이 이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전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을 준비하도록 사단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옛 왕 마귀 그들은 2번째 죽음으로 지옥에 다시 던져지기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네, 헷갈릴 필요가 없어. 뭐 천년왕국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재림한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뭐 후천년설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뭐 사단이 풀어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는 1000년에 이 1000년 왕국을 살아가는 세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2번째 완전한 심판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지옥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어. 왜? 짐승을 숨겨야 될 그곳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이미 짐승은 저 지옥으로 쫓겨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로 지옥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전 대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1월 성신 저기 별, 달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에 쌓여서 우리 여기 하나님 나라 가면 보석이 막 많은데 그 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도의 믿음, 우리들 자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자체가 하나님의 빛에 어떻게 보석같이 빛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다쳐요. 안 닫히죠.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곳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누구만 같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같이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이구, 부황부황하네. 그냥 아주 뭐 이거 뭐 애니메이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신병자라고. 예.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미쳐야 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는 거, 우리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내 삶 전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다 생명을 걸어야 될지 모르고 자꾸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그 사람들만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된대요? 6절에 보면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속히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네,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럼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을 살면서 누구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대접이 몇 번째 대접이 뭐 되고 있고 몇 번째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거 몰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심판의 때를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심판되어지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산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 하늘에 이상한 현상만 일어나도 주님 오실 날 가까웠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신다 하셨으니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나는 누구냐?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요 새벽별이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신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곧 가겠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갈 터이니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왕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왕입니다. 거지 왕자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인데 왕처럼 못 살고 거지 왕자처럼 살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이 땅 가운데 왕처럼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통치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 이 한마디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왕이 됐는데 너희는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통치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느냐 이 얘기가 마지막 주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너희는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통치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네, 통치를 받으십니까? 통치하십니까? 통치하고 살아야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면 여러분이 통치하는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얘기하면 그것이 기록되어서 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외치기를 소망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뜻 안에서 왕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주여 그 삶이 우리의 삶이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3년의 시간을 다음 주부터 또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친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